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새날을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닌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사.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평생을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 김은숙 권사님이 눈 백내장, 녹내장 수술합니다. 지난번에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에 그 많은 염증들이 또 눈으로 모여서 지금 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오늘 수술하고 한상준 장로님 셋째 딸 되는 예슬이가 어제 뇌수막염이라고 또 판정을 받아서 병원에 있습니다. 염증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요즘에
계속 자녀들이 뇌수막염, 뇌농양 이렇게 머리 쪽으로 여러 가지 판정들을 받아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회복과 치유에 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의 길을 간절히 원하며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날 한시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길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모든 환우분들을 주여 각별히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김은숙 권사님 수술하는 가운데 그 눈을 지켜주셔서 애바다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슬이도 또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뇌수막염으로 또 여러 가지 열이 내리지 않고 염증이 있고 어지러움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치들이 더 높아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약으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기도함 가운데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하셨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아프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또 오늘 한나라의 삶 온전히 인도하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었음이었더라.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지정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광야의 4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했던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오늘 말씀 가운데도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이제 새롭게 모압 땅에서 계수한 2세대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1세대가 다 죽었으니까 끝난 거 아닐까라고 해도 2세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정리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고 끝난 것 같지만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1세대는 죽었으니까 이제 1세대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사실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불순종한 세대가 있어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일들을 시작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신다라는 말이에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울퉁불퉁한 길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대로 주관하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울퉁불퉁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내려가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내려가고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이 땅 가운데 저기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은 먼 곳으로 내려가지만 거기서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살리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려갔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멀어졌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올리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병마의 권세들이 찾아와서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패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은혜인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살리시겠구나. 우리를 일으키시겠구나. 우리를 다시 높이시겠구나. 우리가 떨어진 곳 넘어진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제는 인구조사하고 이제 땅 분배합니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분을 따라 나눠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공평하게 배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재고 보시고 그 땅이 그 필요에 따라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가끔 저도 세미나 같은 데를 다니거나 아니면 어느 교육하는 데 이렇게 훈련받는 데를 갑니다. 그러면 자기가 앉고 싶은 곳에 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떤 세미나와 어떤 훈련들은 아예 자리를 지정해놔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이름이 붙어 있죠. 그런데 그냥 막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를 짤 때는 어떻게 짜야 되냐, 또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다 배려하고 고려해서 자리를 정합니다. 우리 교회도 1대1 훈련을 하거나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들을 다 그냥 제비 뽑아서 누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과 나이와 성별과 또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조를 짜거나 그렇게 매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제비를 뽑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알맞는 것을 각 지파별로 지정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산해서 그들에게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석의 은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만드시는 게 있고, 이거는 내가 하기 싫은데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정확한 은혜를 예비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이거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거지, 이거를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답답하잖아요. 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내가 앉고 싶은데 못 앉게 하는 것, 그것만큼 짜증나는 게 없잖아요. 안내위원들이 여기 앉으세요. 그럼 저기 앉을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빈자리 있으니까. 내 맘대로 앉지도 못하냐고. 그렇지만 땅도 내가 들어가서 내 맘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생각된다면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 지파는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성읍은 있지만 자기 땅, 자기 경작지, 자기의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레위 지파는 누가 기업이냐?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복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복을 주셨어요. 땅은 보이는 거예요. 땅 문서 있고, 여러분, 거기 땅이 이만큼 우리의 구역이 있으면 뭐가 보이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아도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레위 지파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요, 자기의 몫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때예요. 내가 일했는데 이만큼 주지 않느냐, 아니면 왜 내 몫이 없냐, 왜 내게 없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할 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내 자리, 내 목, 또 내 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왜 남들과 똑같이 나는 안 해주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요, 진정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만족을 누린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한날의 삶에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모세와 아론 때에 출애굽한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2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1세대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내 자식이라도 들어가니까 이런 마음에 안심 또 위로 받았을 것 같아요. 나는 못 들어가지만 내 자식이라도 가면 어디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갈 준비가 돼야 돼요. 불순종함으로 그냥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세대는 이제 다시 한번 신명기를 통하여서 다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거든요. 1세대가 받았던 언약을 2세대가 다 잊어버렸는데 2세대가 다시 한번 언약을 받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고 그렇게 가죠. 지정석,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자리에도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지정석에 앉기 위해선 지정석에 앉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원래 가나안 땅은요, 출애굽 1세대의 지정석이었어요.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그 지정석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2세대의 이름표를 꼽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에요. 분명히 내 자리, 내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김연종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그 훈련에, 세미나에 참가비를 안 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빼버렸다, 그럼 얼마나 아쉽고 섭섭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건 네 자리야, 자리 딱 해놨는데 죄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야, 너 안 되겠다, 네 자리 치워라, 이렇게 치우고 새로운 사람들의 이름을 써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먼저 온 자가 늦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그 지정석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며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 그게 은혜의 자리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레위 지파처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게 가장 큰 복이다,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시고, 또 마지막에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정석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땅을 나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가장 맞는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 주시는 것도 은혜요, 큰 것 주시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바로 주시는 것도 나중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레위 지파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1세대 또 2세대의 삶을 생각하면서 지정석이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1세대의 아쉬운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지정하셨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함으로 날마다 은혜를 빼앗기는 삶이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가정과 삶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고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말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또 주장과 공약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또 유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앞날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